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근간에는 배고프고 가난한 엘리사와 그의 선지자들의 삶을 이야기했었죠. 그런 이야기 중에 이제 저희가 나아만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그의 제자인 하인의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 즉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이 되게 아끼고 되게 존중하며 군대를 전체 통솔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신뢰하는, 가장 신뢰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의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왕이 그 신전에 올라갈 때 자기가 오른손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왕의 오른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군대 장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부병 환자라고 얘기했죠. 그가 아람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이런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은 잘 쓰고 있지만 이방의 군대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을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즉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어느 나라가 사라지고 어느 나라가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나라들의 권력 싸움이나 세력 싸움, 자연스러운 흥망성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 속에 손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왕으로서 저 나라는 흥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어느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람을 구원한 아주 큰 용사였는데 그게 이제 피부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피부병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센병이 아니라 그냥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심각한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뭘 했냐면 그 집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의 주인이 피부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거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주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가 그 앞에 가면 그에게 방문해서 찾아가면 아마 그 선지자는 이 나병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분에게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주인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소녀는 엘리사가 능히 이런 불치병, 당시 불치병이거든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 주인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 여주인의 미움받고 주인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여주인에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자기는 그걸 확실하게 믿거든요. 엘리사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자신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 잡혀오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도 듣고 그거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되게 귀한 것은 왕들은 사실 이런 말들을 믿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정말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제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 말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제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서 고침을 받고 와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니라 하면서 내가 그 편지 써줄 테니까 가서 고침 받고 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나병을 고쳐달라라는 편지를 본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건 재앙이란 뜻이에요. 나한테 재앙이 닥쳤다. 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억지를 쓰다니. 쉽게 말하면 지금 아람 왕이 자기한테 억지를 쓴다는 거죠. 내가 신도 아닌데 나한테 나병을 고치라고 하다니 그것도 불치병인데 라고 하면서 이거 좀 생각해봐라. 이게 뭐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아노라. 나한테 싸움을 거는구나. 내가 이거 못 고친다고 하면 야 너 고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비 걸려고 나아만을 나한테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왕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누가 없었냐면 엘리사가 없었어요. 사실 이 왕도 엘리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이야기를 보시면 2장쯤에 가면 3장쯤에 보면 3장에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할 때 물이 없어서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타나서 그 위기를 구원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느냐면 엘리사예요. 그때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검은 고를 타서 물을 그득하게 만들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모압 군대를 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난 적도 있고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을 딱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 일을 행한 엘리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원망하고 야 이건 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신앙인이라면 우린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제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의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시비 걸어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만 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 마디가 그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느냐 하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네, 왕에게 얘기해서 어찌하여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게 당신에게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 나한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되는데 너무 답답한 그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엘리사에게 보냈고 나아만은 그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사자에게 말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고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주 간단한 처방. 나오지도 않아요. 얼굴을 보지도 않고 나오면 군대 장관이 병거와 뭐 군사들 잔뜩 이끌고 왔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통에서 7번 요단강에 씻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도에 나아만이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이제 두 가지가 하나가 화가 난 거죠. 감히 내가 왔는데, 예.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자기가 편지 들고 왔을 때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벌벌벌 떨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일개 선지자 앞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씻고 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가 나겠죠. 1차적으로는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분노가 일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최소한 나와서 마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대고 막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기를 놓고 안수를 하면서 주여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그러면서 막 만지고 뭐 여러 가지 의식들을 거창하게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어떤 기적들을 행할 때 상당히 거창한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그런 병고침 같은 것들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좀 더 거창하게 하는 이유는 물론 그런 필요한 의식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을 좀 끌잖아요. 막 음악도 있고 큰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정신 쏙 빼놓는 것도 있고 뭐 화려한 어떤 옷도 있고 뭐 방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을 때에 좀 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신의 거룩함이라든지 어떤 뭐 이 의식, 이 치료의 기적의 효과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되잖아요. 그래서 쇼라는 것이 있고 그 퍼포먼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왔어요 여태까지 나아만은. 근데 그런 게 싹 빠졌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가래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자. 저거 가짜야.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담에서 고칠까 하더러 다메섹강 뭐 여러 가지 강이 우리 이런 강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막 또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 나아만을 잡느냐 하면 그의 종이죠. 나아만에게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들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사옵니까? 만약에 뭐 더 큰 일들 제사를 지내고 7일을 금식하고 7일을 뭐 하고 뭐 하면서 한 달을 이렇게 쭉 그렇게 금식하면서 제사 하루에 한 번씩 드려가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했으면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큰 잔치를 큰 제사를 열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주 어려운 말들을 했으면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물며 당신에게 그냥 씻으면 깨끗하게 나으라는 말을 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물에 몸을 담그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큰 행사라는, 일단 자신이 무신당한 것들, 이제 자존심 상한 것, 그다음에 이제 큰 어떤 크게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았고 형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한 나아만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한번 담가보라는데 한번 담가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형식과 내용 중에서 내용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외모에 치중하고 형식에 치중하고 다 좋은데 뭐 이렇게 예, 음식도 사실 뭐 음식 같은 것도 좀 더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얘기하지만 맛이 제일 중요하지만 모양이 좀 흐트러져 있으면 또 우리가 거기다 대고 막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형식 때문에 잊게 된다는 거예요. 잊었어요. 나하만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하만이 그렇지. 뭐 믿져야 본전이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 고쳐졌으면 그때 내가 쟤를 죽이면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군사를 지금 잔뜩 끌고 왔잖아요. 뭐 병거부터 시작해서 군사 뭐 한 100명 넘게 끌고 왔는데 뭐 내가 가서 아니면 죽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에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 봅니다. 근데 들어가서 정말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나아만은 완전히 깨집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 예,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엘리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게 빨라요.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와요. 다시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예요. 자기 병고침을 받으면서 그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면서 자신의 교만과 그런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선입관, 경험들이 다 부서지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엘리사 앞에 고백을 합니다. 깨달아도 고백하기까지 또 쉽진 않은데 그것을 이 나아만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느냐 하면 사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금전적으로 자신이 가져온 많은 예물로 그 보답을 하고 싶었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 은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못 갚으면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짐이죠. 이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대로 은혜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뭘로 받으셨느냐면 나아만의 신앙을 받으셨습니다. 나아만은 제가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앞으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은혜를 뭘로 갚느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흙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흙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은 그 땅, 그 지역, 그 나라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다 이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상징입니다. 일종의 여기가 이제 그 흙을 펼쳐놓은 곳이 곧 뭐예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땅인 거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어떤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흙을 좀 달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재물을 거절하니 이 나아만은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냐면 오직 한 가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셔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실 때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고 가장 왕이 신임하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암몬의 신인 림몬 신을 섬기러 갈 때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수행해서 같이 가서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그러면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좀 그때만큼은 그거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지만 림몬 왕을 나는 아람 사람이고 아람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입장에서 왕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림몬 신에게 절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요. 아는 거죠. 여호와만을 내가 섬기었다 위기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평안히 가라. 괜찮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서 이방 신전에 들어간다거나 이방 신에 섬긴다거나 제사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나아만의 경우에서 왜 이것이 허락이 됐느냐 하면 그가 이제 가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림몬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순간 뭐가 거절이 되느냐? 왕에 대한 충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대한 충성 자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가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갖는 순간 그는 이제 아람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된다거나 아니면 반역으로 몰려서 그 가족과 그들이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 나라에서 대신으로서 살아갈 때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예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기도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신자들에게 모든 여호와를 처음 믿는 사람들, 그 여호와 섬기기가 온전히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행하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를 들면 종갓집 매번 제사를 지내야 되는 종갓집 며느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제사를 안 지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종갓집을 나오거나 교회를 포기하거나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요즘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일날 당신 못 나오니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초신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물론 자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러나 초신자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중심을 보셨고 그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나만에게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용납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까 젊은 세대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대가 변했고 우리와 다른 세대라고 우리 젊은이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대가 변한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고 시대 정신이 변했는데 교회나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시대와 갈등, 젊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나 전통이라든지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이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엘리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용이 혹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점점 알면서 나아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형편도 그렇게 바뀔 수 있고 사정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더 이상 림몬의 신당에 가지 않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로 믿는 사람들 혹은 약한 사람들에 대해 뭐가 필요하냐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 들어오십시오.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와라.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변화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안 하면 들어오면 안 돼. 이거 해야만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관용, 이방인에 대한 관용, 하나님 백성, 물론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이렇게 관용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이런 걸 지킬 뭐가 돼요? 여건이 되잖아요. 여건이 되는 사람한테 이런 관용을 주시지는 않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우리는 관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마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사실 두 가지를, 하나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서는데 이스라엘 왕은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땅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안 변할까요? 왜 나아만은 그렇게 금방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이 굳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자부심 자체가 나의 신앙을 굳게 했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했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 교만이. 그러나 나만의 마음은 정말 낮아졌고 그 낮아진 기적을 처음 경험하면서 낮아진 그 마음 속에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 나아만이, 그 사람은 아람 사람이지만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열왕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방 땅에 끌려가 있는 여종,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장관을 하고 있는 그 나아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성분 출신, 내가 기독교 가문을 해서 태어난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한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 여기에 바로바로 반응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